새해가 밝았습니다. 성탄 예배, 발표회, 송구영신, 주일, 연일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렇게 예배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내가 이렇게 저저녁에 걸어오는데 어떻게 바람이 매섭더라고요. 옛날 추위에 비하면 추위도 아닌데 우리가 워낙 따뜻한 데 특화가 돼가지고 시원하고 따뜻한 데 특화가 돼가지고 조금만 더우면 견디질 못하고 조금만 추우면 못 견디죠. 옛날에는 윗목에 놔두는 걸레가 얼어버리고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릇에 얼어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바닥은 뜨겁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입김을 너무 허옇게 입김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방안이 영하라면서 영하 코가 막 벌겋게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뜰딱이라고. 우리 애가 나보고 뜰딱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뜰딱이 뭐냐 뜰딱이 틀리 딱딱 그런데 뜰딱 그래서 뜰딱이라는 소리 알았어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한다고 나한테 집에서 맨날 교육을 받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매섭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차장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시류에 따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큰 범주 안에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도 있고 예수 믿는 건 유행 따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걸 무시한 채 그냥 제멋대로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해가 밝았지만은 달라질 건 없어요. 달라졌다면 그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또 악이 발악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현상. 그런데 알곡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라지가 많아진다. 감히 말하건대 가라지가 많다. 가라지가 많다라는 것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 쓸모없는 인생,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을 몰라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소경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눈 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어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만큼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2026년 달라질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2026년이 어떤 사람은 특별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만난 사람, 응답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2026년, 27년, 28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새로워진 그 시점,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그 시간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지옥에 갈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오늘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이로스의 날이라. 내가 거듭난 그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인간사 속에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고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자강성교회에 와서 이질감이 안 들어야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뭔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짐작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자꾸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개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개가. 이 말세 현상이에요. 뭐 생명 목회니 뭐니 어떤 이딴 소리 하면서 몇 명 앉아가지고
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불신자들을 뭐 이해해야 된다. 예배당에다 담배 피우라고 그러지 뭐 재떨이도 갖다 놓지 그래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봉사하는 사람은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많이 긁어 모으려고? 사람들 많이 모여야 하니까? 가라지만 잔뜩 모아놓으면 뭐해? 알곡이 없는데? 넓은 길로 잔뜩 많이 가면 뭐 하겠어? 아무 실속이 없는데. 살찌는 게 건강한 게 아니요. 근육이 돼야 건강한 거지. 누르먹냐 푹푹 들어가는 걸 뭐. 밀어버리면 퍽퍽 쓰러지는 거네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수가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진리에 써 있어야 건강한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다 예상된 일이 아니야.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냐고. 그건 다 성경에 예언된 거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퍽퍽 쓰러지느냐.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예상 못한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무기력해서 그러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는 이 세상이 성경의 흐름대로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좀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지금 우리 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주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에는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거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되게 못 견디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고 흥분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 성경에서 예측한 바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지만은 성경에 앞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고 세상 사람이 다 환영할 것이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미움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는 데 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엘리야는 막 불도 내려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뭐 모세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런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믿으면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족하는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하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판을 쳐요. 그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요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합볼도 번듯해요. 말솜씨도 있어요. 더 교묘하게 속아. 인격도 좋아.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 기가 막힌 일이죠. 천국 가는 길은 그냥 그럭저럭 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유람선 타고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 연구 대상이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보는 것인지 설교를 안 듣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러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선입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주님께 대항하는 거죠.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52주 예배를 빠진 적도 없었는데 내가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주인을 바꿔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인을 바꿨으면 옛날에 나를 지배하던 그 주인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내 주인이었어. 내가 내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지.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거야. 응?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종, 노예. 응? 노비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노마 시대, 조선 시대. 주인 자식은 바보 멍충이야. 종의 자식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거는 본인도 알고 주인도 알아.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못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종살이를 30년 하고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어요. 그 주인도 자기한테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윗동네에 사는 자기 주인 양반 친구가 와가지고 술을 거하게 먹더니만 밤늦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종을, 충성스러운 종을 눈여겨보더니 자네 저 종 놔주소 그래버려. 친구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리 와봐 그래. 너 오늘 짐 싸. 응? 막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술 먹고. 짐 싸서 따라가. 주인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뭔 소리야? 짐 싸라면 싸지. 싸야 돼 안 싸야 돼?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두고 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야. 왜 말들이 많아? 응?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좀 말이 좀 어긋났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지난날의 고통, 뭐 아픔, 상처, 시험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깨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 생각을 하고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생각하고 나쁜 일을 생각해도 내 뜻대로 됐을 때도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엉켰을 때도 생각을 해보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은 뭘까? 결국은 천국 가는 거다. 마귀가 내 옆에 속삭여. 야, 겨우 그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 안 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박사학위 있으면 수백억 재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름을 높여가지고 맨날 언론에 오르내리면 뭐 할 거예요? 응? 목적이 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데? 100년을 살면 뭐하고? 뭐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뭐 바이오 뭐 어찌니 해가지고 뭐 AI 등장이니 어찌니 200년 살면 뭐 할 건데? 300년 산다. 그래 1000년 살아라. 원하면 1000년 살아라. 그래 1000년 살아봐. 그래 10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응? 저는 뭐 장담은 안 하지만은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할게. 그 뭔 장담하냐?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어요. 미쳤어? 빨리 가지? 애만큼 살았으면 가지. 응? 안 그래? 나라에서 막 나를 어떻게 해준대. 이 땅에 100년 더 살게 해준대. 안 살아. 나는 절대로. 정말이에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 아이, 그때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야. 안 달라져. 미쳤어? 뭐하러 이 풍파 많고 풍지 많은 세상을 뭐하러 이렇게 집착하고 오래 살아? 주님 만나러 가버리지. 홀로던 가버리. 내 인생의 목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하고 박수 쳐주면 뭐하고 죽은 다음에 울어주면 뭐하겠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개처럼 객사해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믿으라니까요. 그것이 최종 목표라니까요. 뭘 열심히 사세요. 제발 열심히 살고 뭐 책도 부지런히 읽고 뭐 정보도 열심히 검색하고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멍청하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을 만큼 견디고 어려워도 도무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이해하지 않는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생과 천국의 목표와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참된 신앙인과 교회는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더욱 거센 미움을 받게 되며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 될 것이지만은 뭘 그걸 새삼스럽게 올 것이 오는 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주문했어요. 복잡한 거 생각은 없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해석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야.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기가 막힌 말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점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더 모여라.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모이기 힘들 거라고 너무너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길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모이려고 하는 열심들이 식어질 터이지만은 권하여 그러지 마라. 모여야 된다. 가르치고 권하고 격려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바보라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아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천만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역행해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 모여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로 돌파하라. 이게 제목이고 주제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고난을 돌파한다. 고난의 목적을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고생을 시키는 것이 목적처럼 보여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넘어져 버려요. 고난이 올 때는 막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넘고 역경을 넘고 평안해지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했어. 막 받쳐주고 환경이 되니까. 근데 고난이 매에 장사가 없다고 계속 고난이 사방에서 밀려오니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압박, 질병의 압박 막 동시다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버티고 견뎠는데 이게 어느 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고난이 오되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 시험은 고난이거든.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고난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잡아뜨릴 수만 있다면, 무너지게 할 수만 있다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교만도 주고 형통도 주고 고생도 주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다 준다.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우리가 견뎌야 믿음으로 버티는데 그거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뭐 이기고 싶죠. 왜 몰라. 근데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자, 고난이 오되 넘어지지 말자. 마음은 원이로되 약해지지 말자. 고난이 올 때 버텨. 이제 버티고 다 버티고 싶다니까요. 다 사랑하고 싶고 버티고 싶고 이기고 싶고 넘어지지 않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 이 말. 마음을 먹는다고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